부타의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 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빠당 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7월 19일 3주차 의료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2권 18 까꾸따경 5번 구절입니다. 어떻게 당신께는 근심이 없으며 어떻게 기쁨도 없습니까? 비구여 어떻게 당신이 홀로 앉아 계실 때 따분함에 뒤덮이지 않습니까? 네, 편안하십시오. 요즘 노인이 오래 살려고 하면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눌 친구가 있고 그러면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거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대화가 없으면 벽이 있는 거라고 꼭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라고요. 근데 스님들은 밥을 먹을 때 대화를 안 한답니다. 절집 식당은 삼묵당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소리가 안 나야 되고요. 씹는 소리가 안 나야 되고요. 숟가락이나 또는 밥그릇을 들었다 놨다는 소리가 안 나야 된답니다. 새갈 소리가 안 나더라도 삼묵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공양을 할 때는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밥 앉으면 말을 안 하거든. 거의 가요. 밥만 열심히 먹죠. 그러고 스님 화났어요 하고 묻거든요. 근데 아니 화난 게 아니라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을 때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딱지 않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말을 하면은 경에는 바람은 취해라고 말해요. 인도에서 이제 그 브라만들이나 계급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을 때는 막 시끄럽답니다. 그래 말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거든요. 비구는 밥 먹을 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는 이 까꾸따 비구는 근 걱정도 없고 기쁨도 없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기쁨 활짝 펴지는데 이 스님은 기쁘고 즐겁고 하는데 괴롭고 하면서 표시를 안 내니까 어떻게 사는지 세상에서 궁금하답니다. 그래 따분하지 않아요 하고 묻거든요. 저도 가끔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은 뭐 한가하겠네 그러거든요. 전 뭐냐면 나 바빠 그래요.
아니 스님은 주지도 안 살고 근데 뭐 이렇게 바빠 그러면 나도 바빠 그래요. 또 스님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안 심심해하고 묻거든요. 근데 저는 나 혼자 살아도 바빠 그리고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래요. 심심할 여지가 없어 그런답니다. 스님들은 심심해서도 안 되고 따분해서도 안 된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알아챌 게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요, 이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부적이고 주술이래요. 정치판에 나가는 사람 치고 있잖아요. 거의 점장이 안 찾아다니는 사람들 드물다네요. 선거 때가 되면은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본답니다. 이번에는 되겠냐고. 이번에는 난가고 꼭 물어본다네요. 말은 안 해도 그렇대요. 그런 거 하면은 그 안 사람은 종교에 따라서 엄청나게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 찾아다니면 막 기도를 해달라고 조른다네요. 그렇게 하면은 일이 쉽게 가고 좀 지름길은 양 착각을 한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거든요.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영험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맹목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의 전환점 고비, 다시 말해서 뭐 학교 진학 문제라든지 또는 진급 문제라든지 또는 취직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몸이 어디가 되게 많이 다쳐서 아프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냥 이성적이고 합력이라면은 실력이 좋으면 붙고 실력이 나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잘 알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은 나을 수도 있고 또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진짜 불공평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졌으면요, 이 세상 불안해서 못 살아요. 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주문을 외우고 뭘 해가지고 제가 나쁜 일을 당했어요.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면은 나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유명하고 더 용한 사람 찾아가서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우고 해가지고 저놈한테 곱하기 옹팡 씌워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요. 그런 일은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바란답니다. 그리고 가끔 뭐 텔레비전이나 영화 또는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은 집으로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 사람 이름 써가지고 반면을 막 쓰시고 주문을 걸면은 그 사람이 재수가 없고 병이 걸리고 하는 나오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더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더 크게 인형 만들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인간 세상은 그런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요. 일이 생기면 서로 모여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 유지가 된 거랍니다. 그렇지 않고 주문을 해가지고 또는 부적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 난리 큰 난리가 나요. 살 수가 없답니다. 불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부처님 방식대로 하면 된답니다. 근데 간혹 절에 다니는 분들이 부처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법은 없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은요, 전 제가 먼저 할게요. 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요 냉난방이 자동으로 다 갖춰져 가지고 제가 말했던 그랬잖아요. 법당을 지면 이런 식으로 절대 안 짓는다고. 전 저를 지면은 그냥 의자 놓으면 안 되나? 의자 놓는다고 신심 없어지나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발 신고 절에 와서 신발 신고 집에 가는 거. 그렇다고 신발 신었다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요 늘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분은 가난한 수행자예요.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기득권과 가치관도 버리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 전부 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출가하셔가지고 가사라는 말이 누덕이라 번역하면 누덕이에요. 가사야 인도 말이거든요. 번역하면 누덕이에요. 뜯어진 옷, 찢어진 옷 그 뜻이랍니다. 그래 가사를 번역하면 할절의라 그래요. 조각조각 냈다. 이렇게 지금 조각조각 냈잖아요. 조각 내서 붙였다. 할절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누덕이거든요. 부처님 처음에는 그냥 제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떨어진 옷, 뭐 쓰레기장에다 버린 것 또는 화장장에서 버린 것, 쓰레기통에다 버린 것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색깔도 엉망이고요. 모양도 다 달랐답니다. 당연히 거지들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를 데리고 왕서성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요. 잘 정리된 밭을 보게 됩니다. 논밭을요. 반듯반듯하거든요. 그걸 보고 아난다야, 지금 우리 쌍가의 대중들이 가사가 즉 이 누더기가 모양이 제각각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서 좀 보기가 별로 안 좋구나. 저 논밭처럼 좀 정됐으면 좋은데 네가 한번 할 수가 있겠니?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남쪽으로 내려가시고 아난다 존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요 가사를 만듭니다.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조각 대모지게. 그래서 요것은 밭 큰 거는 밭 한떼기고요. 요거는 밭 고랑이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색깔도 빨강, 노랑, 파랑이 아니라 전부 다들 헝겊을 주워오면 거기다가 빨강, 파랑, 노랑, 검정 이런 걸 섞어가지고서요. 이 색으로 물을 들였다 합니다. 무너진 색깔. 그래서 부처님은 순 노랑, 순 빨강, 순 파랑은 순 깜장 그런 거 쓰지 못하겠어요. 단 물을 들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물감을 동량을 얻어왔는데 노란색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또는 파란색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제외하지만은 한 가지 색깔에서는 안 돼. 무조건 섞어야 돼요. 그래서 괴색이라고 합니다. 무너졌다고요. 부처님은 세 벌의 가사인데요. 각각 세 벌이 아니라 아래 한 벌, 아래 하나로 쳐요. 위 하나로 쳐요. 그 다음에 추울 때 어깨를 덮는 또는 외출할 때 입는 세 벌이랍니다. 즉 단벌 신사예요. 이 세 벌의 가사와 한 개의 동양박거리의 부처님이 전 재판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분한테 달라 그래도 그분이 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윤회에 묶이면서 완전히 풀려나는 그렇게 해탈이라고 해요. 또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 하나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외에는 다른 건 일체 말씀 안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처님에게 떡 넣고 밥 넣고 돈 넣고 빌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은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찾는 모든 행복은요,
조건 지어진 행복, 즉 형성된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고통이 잠깐 변화가 뿐이에요. 그래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새 집 들어갈 때가 좋아요. 들어가면 일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은요. 돈 낼 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새 집 들어가는 날만 들어간다고 마음 먹는 날만 좋아요. 이사하는 과정이 몇 날 며칠 걸리면 고통스러워요. 끝나고 나면은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은 조건이랍니다. 그것은 고통을 다른 식으로 포장한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는 다 고통이라고 그랬지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고통을 달라고 비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은 분이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랍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과 연민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사랑 맺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주는 것. 연민, 까루나라 그래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부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 길로 이끌고 가고 우리가 닦아서 깨달음 성취를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달음 성취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셨답니다. 그 메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회를 하는 엄마 짓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십니다. 어쩔 줄 몰라지. 왜 그렇게 하니? 내가 가르쳐 줬잖아. 요게 까루나 비라고 그래요. 자와 비인데 자는 사랑, 비는 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다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 비, 슬프다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고통 속으로 계속 찾아서 걸어 들어가, 윤회를 찾아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건 까르납니다. 그런 분한테 우리가 당신에게 떡 넣고 밥 넣고 돈 넣고 과일 넣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분께서 해줄 재주가 없답니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하면요, 주스님한테 일러봤죠. 오늘 법사스님이 기도하고 불공하고 해도 아무 영업 없다고. 내가 영업 없다고 그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설명할 뿐이죠. 전혀 부처님은 부적이나 주술이나 기도 따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답니다. 부처님은 보장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장과 주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만 45년 동안 반복하신 것이지, 이렇게 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네가 병이 낫고 네가 원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그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불교 신자들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혹해가지고 다니고 하거든요. 어디에서 기도하면 막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 많잖아요. 성지수대를 갑니다. 저는 어디든지 성지수대를 가면은 그냥 성지에 담겨있는 뜻을 알고 이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스님들에게 또는 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시다. 제가 제 주체거든요. 인도를 가게 되면은 부처님이 여기서 계셨을 때 우리에게 전하셨던 메시지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해요. 왜 하냐면 이런 데서 기도를 해야지 영혼을 얻는다나?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게요. 기도는 절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는 성지순례만 하시고요. 그런데 그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바빠요. 근데 부처님은 보장가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음 가는 길. 모든 성지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셨거든요. 그 다음 거기 가서 나는 스승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그때는 인연이 없어서 부처님 곁에 못 살았지만 지금 늦게라도 이곳에서 한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장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한번 실천해 볼 거야 하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다들 지질이 복이 없어요. 복이 많았더라면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불자님들의 이런 마음과 이런 정성으로서 부처님 보면 한 분들에서는 다들 다 깨달았다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처님과 진실 오래된 세월에서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찾아가고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랍니다. 그나마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행복과 기쁨이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건 다 욕망이에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전부 다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답니다. 지금 원인 결과의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되면은 다시 또 원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부처님은 욕망이 이루어지는 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불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주문이라도 외워서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스님한테 부적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부적을 들고 다니면서라도 욕망을 이루려고 한답니다. 근데 참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영험 즉 가피력을 입었다고 그 다음부터는 더 깊숙이 빠져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아프지 않고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게 이루어지면 믿는다고요. 또 한 점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라. 그게 이루어지면 다 된다고. 근데 그건 없잖아요. 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전 그거 할래요.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기를. 그러면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죽음은 이별이거든요. 인간 하는 이별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가슴에 남으면서도 서글픈 이별이 죽음이래요. 근데 죽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이별이 짧아요. 숨 딱 끊어지면 그 다음은 몰라요. 문제는 산 사람이랍니다. 산 사람은 지금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별을 했어요. 누군가와. 그런데 그 이별이 그냥 죽었어. 그리고 잊어버리면 이별한 거예요. 그런데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별을 안 한 거랍니다. 아직도 이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너하고 이별이야. 딱. 그런데 전혀 생각이 안 나면 이별한 거예요. 쿨하게요.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럼 이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좀 남아있어요. 그 욕망은 이별에도 묻어 있답니다. 하물며 다른 일이야. 근데 그러한 것들은 부처님에게 빌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욕망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욕망은 다른 말로 번뇌라고 한답니다. 욕망이 있는 이상 번뇌는 멈추지 않고 번뇌가 있는 이상 윤회는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일시적인 욕망의 성취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욕망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법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답니다. 이거를요, 쌈마 담마 바른 법이라고 그래요. 정법이요. 그 다음에 시티빠다 바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만 말씀해 주셨답니다. 다른 것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성취는요, 기도를 하고 빌고 해가지고 이루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방법은 전혀 통하지 않는답니다. 자기 스스로 닦아야 돼요. 닦되 스승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이랍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없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수행은 옆구리로 빠져요. 불자들은 초월적인 주술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부적에 절대요 목을 매달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만 의지를 한답니다. 만약 어떤 불자들이 그렇게 점을 보고 부적을 쓰고 뭘 하는 데 대해서 신봉한다면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3계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발근이라고 그래요. 발근. 그래서 근이 부지런하거든요. 부지런하게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는 걸 발근계라고 그래요. 그래, 이 세상 한 번 죽어.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은 아파. 8가지 우리가 기본 고통, 생로병사 기본 내가 있잖아요. 애별리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헤어짐, 원증해고 미운 놈하고 싫어하는 것과 만나야 됨,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지만 즉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 마지막이 오음성고라 합니다.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이요 고달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쳐서 어떻게 아플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 줄 알고 한 번쯤 용기를 낸답니다. 이걸 발근계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출리계랍니다. 마음을 크게 한번 냈으면 반드시 나는 이 사바세계의 모든 괴로움으로서 벗어날 수가 있어라고 크게 마음을 낸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용맹스러워, 용맹계. 그런 마음을 내고 마음만 내 소용이 없거든요. 한 번쯤은 용맹스럽게 다만 일체라도 해봐야 돼요. 발근, 출리, 용맹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진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깨달음의 성취예요. 단 이걸 이루기 위해서 쓸데없이 뭐 기도를 하고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쓰고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랍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불자들이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윤회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성취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마음을 확 이렇게 내는 발근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사바세계에서부터 벗어나서 나는 니바나 세계를 가겠다고 하는 출리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용맹스럽게 한번 밀어보는 겁니다. 용맹계라 그래.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벗어날 수가 있는 비법이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니까야 2권 18번 수브라흐마경 6번 9절입니다. 근심이 생긴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기쁨이 생긴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다네. 비구는 기뻐하지도 근심하지도 않나니. 도반이여 그대 나를 이렇게 알기를. 기분은 기뻐하지도 근심하지도 않나니 보관이여 그대 나를 이렇게 알기를. 10월 19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붓다의 경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정길을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할 길을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7월 19일 3주차 의료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